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찬란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건너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하늘 건너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212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말라기 본문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및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죄악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은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본서는 그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한 책으로서 신구약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예언서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약 1세기가 지난 즈음에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또한 만세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하게 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은 머릿말에 본서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저자 및 심적 기원과 여호와의 경고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라는 말은 언제 주는 거예요? 칭찬할 때 경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할 때 잘못할 때 너 그러다가 맞는다, 그러다가 너 혼난다 라고 할 때에 주는 게 경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위험하거나 뭔가 혼을 낼 때 주는 게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 때, 잘못 살 때 경고를 줌으로써 잘못된 삶을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이 경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경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경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못 사니까, 잘 못 사니까 너 경고하고 옐로 카드를 딱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 경고장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장이 뭔가 바로 깨달으길 바래. 자,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본서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한 6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로서 하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경고하기에 앞서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라 그래? 아니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게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예?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뭔가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뭔가 문제가 잘 풀린다든지 물질의 복을 준다든지 뭐 육신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이러면 아 하나님 나 사랑하고 맞아요 라고 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선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로 대변되는 에돔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대비시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모두가 다 이삭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선택하는 이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들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남자답죠. 예, 결단력 있죠. 어디다 내놔도 뭐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에서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그 에서보다 훨씬 못한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그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저는 원래 이 이삭은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 어렸을 때, 그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잡아 드리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줄로 묶으면서 하나님이 너 제물로 드리래.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울고 불고 아닌다고 도망가고 그러겠죠. 근데 이삭은요, 워낙 순종을 잘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야죠. 그래서 자기가 지발로 자기 재단에 올라가요. 예. 그만큼 순종을 잘하는 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를 버리고 야곱에게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뱃속에서 싸울 때, 뱃속에서 막 둘이 싸워.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뭐요? 작은 자를 선택했다 그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삭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이 자녀, 큰 자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자라는 과정성을 볼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봐도 아무래도 에사가 야곱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는데도 자기 이삭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얘는 아니야. 얘는 안 돼. 감이 안 돼.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뭐라고 그래? 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을 선택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 외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축복하면 뭐 돈 좀 주셔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예. 자,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있거니와 학계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왕국이 속히 도래하여 자기 민족에게 곧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당한 절망과 회의 그리고 영적 나태함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계가 그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학계가 말한 그 복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다 지으면 뭔가 나아지겠지, 뭔가 좋아지겠지, 하나님 약속한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성전을 짓고 봉헌식 다 했는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서 뭐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 국가를 재건한다든 이런 것도 없고, 예?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없고 여전히 똑같은 거야.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살죠. 경제적으로 여전히 가뭄과 여러 가지 막 그 메뚜기 재앙 이런 걸 통해서 힘들지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예?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버리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기에 충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하면서 육신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지. 야, 어떤 이런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훈련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도 내가 육신이 원하는 그런 복이 안 오면 우리는 거기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해. 그래서 심지어는 영성훈련을 그만두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신과 회의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죄악에 빠져있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성을 곧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절망과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또 과거의 은혜 받은 사실 등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요? 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건 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을 심어도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뭐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기다려야 돼요. 예. 며칠 기다려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죠.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일찍 심거든요. 여러분,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도 아무 때나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그 파종하는 시기가 다 있어요. 저 뭐 크게 농사는 아니지만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봄에 거기다 상추 심고 그러거든요. 자, 욕심에 좀 일찍 심으면 빨리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보다 조금 빨리 심어요. 빨리 심으면 안 나와요. 싹이 안 나와. 딱 그때가 돼야 돼. 일찍 심어서도 심었다고 빨리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때가 돼서 온도나 습도나 이런 것이 맞춰줘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그 때가 딱 지나야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와 관련된 제약상. 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죄악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며 멸시한 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쳐서 성결케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하나님께 흠있고 병든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항상 흠 없는 거.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흠 없는 제물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걸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흠이 있다는 뜻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병든 거, 비루 먹은 거, 저는 거 이런 걸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구를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어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대한 집에서 좋은 거 드리잖아요. 그죠? 좋은 과일도 나는 썩은 거 먹어도 손님 오면 어때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 먹어 썩은 거 내줍니까? 손님한테? 그건 손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예? 손님이 오면 그래도 좋은 것 사다가 대접하고 이래야 손님 대접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병든 거 준다는 말은 하나님 무시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당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온전치 못한 재물을 금지시킨다면 백성들의 재물을 가져오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생계의 주 공급원이 끊어질 것을 염려한 데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를 재물을 드리려면 흠 없는 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백성들이 흠 있는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는다. 흠 있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거 드리면 안 돼. 라고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세상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그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들이 음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걸 안 바치면 백성들이 그 재물을 안 갖고 오게 되면 그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건 받으면 안 되는 재물들이에요. 병든 거, 비루먹 이건 절대로 재물이 될 수가 없어. 근데도 그거 가져오지 말하면 백성들이 그것마저도 안 가져오면 자기들은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자니 자기들은 굶어 죽겠고,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됐어 그냥 와 갖고 와.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런 걸 가져와도 그냥 눈 감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때요? 타락해져 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이러한 가증한 행위는 실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그랬느냐? 하나님이 자기들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안 바치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들은 실로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저주의 심판을 선고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잘못되어진 예배를 드리고 잘못된 의식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도리어 책망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로 영분별 은사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게 정말 죽고 썩을 것인지 영인지 육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육신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사망인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게 아무리 작아도 큰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가증한 제사로 인하여 이스라엘에서 성전 및 제사 제도를 폐지하실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 세계로 이전될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성전문을 따라서 저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따라서 헛된 제사를 드리지 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래 그를 제사를 폐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서 더 높임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래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영적인 그 부분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방인으로 넘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시대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선포돼요. 그러다가 그 청교도들에 의하여 그 기독교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교회에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 사건들은 뭐냐면 이런 역사적인 이 부분을 보면 이 촛대의 옮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촛대가 지금 저는 우리 한국에 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갈지 몰라요. 한때는 이게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 중국에서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시진핑이 교회 십자가 탑을 헐고 교회를 헐고 선교사들 다 내쫓고 추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난리는 다 중국에서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막고 하나님이 촛대를 거부하고 막은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가지요. 2장은 범죄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 선포와 백성들의 그릇된 결혼 생활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범죄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 선포.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 제사장들의 그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압달락에 이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장들에게 임할 준엄한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 열 문화 비유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너는 열심히 했냐? 그러면 너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 그래 너 5골을 다스려라 라고 그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고 한 문화 받아서 땅에 묻어다 준 자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감히 내쫓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셔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자, 즉 보면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로 자신들의 탐욕만 채움으로써 네 언약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제사장의 모습을 상실한 자들을 향한 저주 선포와 함께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매우 책임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중간에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제사장인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항상 제사장들이 두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일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자격도 있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 보면 이 흉패라고 하는 게 있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특권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존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거룩성을 유지하고 중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대표적인 직책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웠거든요. 그러나 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미 압달락에서 언급했듯이 이난 제사장의 고유한 사명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 범죄함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죄악을 조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걸 짓지 못하도록 이건 죄다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어렵다고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그냥 봐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그게 마땅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는 자기 자신만 죄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죄를 지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그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족장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은 염소를
순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됐고, 일반 성도들은 암양이라든지 새끼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소를 드리느냐 염소를 드리느냐 어린 양을 드리느냐 이게 결정돼요. 왜? 신분이 높을수록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해라.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없습니다만은 그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들은 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별로 충격도 안 받아요. 왜? 이제 교회 막 나온 새 신자니까 그 사람 뭐 잘못해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아. 그런데 좀 오래된 집사가 똑같은 죄를 지으면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집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요. 근데 그런 죄를 장로가 지면 뭐라 그래? 큰일 났네. 예? 똑같은 죄인데도 예? 장로가 지면 큰일 났구만. 근데 목사가 똑같은 죄를 지면 뭐라 그래? 말세네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라도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책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자,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희생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최악의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제대로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이 희생의 똥을 얼굴에 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예? 예? 그 동물의 그 희생 제사 드릴 때 그 죽으면서 싸는 그 똥을 갖다가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라고 말할까요? 네. 이는 곧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자들에게 반드시 크나큰 수치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다.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래도 할래? 이래도 죄질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그 맡은 바 사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제사장 신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열매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의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보면은 우리들이 육신 중심의 욕망을 따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영적인 신령한 열매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헛된 열심으로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하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할 걸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 전에 잘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잘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2장의 말씀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가 타 죽은 것처럼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다. 육신의 욕망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단에서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울 때 반드시 그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가서 그 숯불에다가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술을 취해서 그런지 분별을 못하고 다른 불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숯불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나오는 숯불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향을 사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을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두 아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후대 모든 제사장들에게 정신 차려라. 제사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샘플, 모델이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우리도 그렇게 잘못 행하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졸고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리다가 벼락을 팍 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졸겠습니까? 예? 10시간에 졸 때마다 하늘에서 막 번개가 팡 치면 여러분 졸겠어요? 못 졸지. 근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이거 졸아도 괜찮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졸아. 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예배당에 있었으니까 나는 예배 드린 거야. 사실 예배는 드린 게 아니고 예배 참석한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 예배를 드린 건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근데 우리 있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예배 드렸냐? 그냥 거기도 앉아 있었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생활 책망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 제사장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이라면 이제는 문란한 결혼생활. 그때 당시는 이혼도 막 너무 많았고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겁니다.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다. 즉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혼인을 하고, 이방 여인과 불법적인 결혼 생활을 또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이혼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순전을 상실한 죄악들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삶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보면요. 세상에 가고 한 5년, 10년이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이혼을 해. 그러면 교회에서 처음에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러다가 5년, 10년 뒤에는 어때요? 교회도 여전히 이혼율이 계속 높아서 같이 따라가. 조금 덜할 뿐이야. 세상 사람도 조금 덜할 뿐이지 똑같이 따라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는 생활이 시작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동거하는 거 큰 죄로 안 여겨.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세상의 리더, 영적 리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그들을 리더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에 의하면 한 번 남녀가 결혼하면 인위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허용하게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태초 아담의 타락 이래 죄성으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일 뿐 본질적으로 이혼이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그들과 맹약한 아내와 이혼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된 죄악된 본성에 근거한 인본주의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 행하셔야 돼. 그러나 이들은 직접적인 타락의 원인은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그 소임을 유기한 까닭이다.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종교 지도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정신 변하려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예, 요즘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타락했는지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 뇌물 사건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이 다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부끄러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이혼한 자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혼자 중에 자기가 이혼을 원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혼 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혼하기 싫은데 상대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한다고 무조건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이혼을 장려해도 안 되지만 이혼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도 안 됩니다. 자,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백성들의 죄. 보면은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네 번째 설교인데요. 예, 네 번째 설교인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면서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경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의인에 비하여 더 번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이 땅을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종종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하박국 선자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오늘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저도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요. 영성훈련 맡기 전에 저도요. 뉴스 보면 그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살아게 되면 저는 벼락을 쳐야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모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신앙적 물음을 하나님께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의무를 놓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의문을 품고 말라기 선지자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시편 73편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재산 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을 때까지 아프지도 않아. 죽을 때도 아주 편하게 죽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눈알이 툭 튀어나올 만큼 잘 먹고 막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가난하고 뭐든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성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돈 많다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부자로 살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못 가. 주님 앞에 못 서요. 다 어디로 가요? 심판받게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는 세상에 성공했어. 그러나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 나사로는 세상에서 거지로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인 가치관을 보면 비록 세상에 거지로 살아서도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악을 미워하시며 악에 대하여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존재하며 악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말론적 공의의 실현과 심판을 유보하시고 다만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 기본 질서만 유지하는 까닭이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인이 잘 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심판할 거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선악이 공존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며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단행하심으로 영원히 선과 악을 나누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셔서 영생과 영벌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이해 보죠.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조건 사건들을 진리적으로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말씀에 따라서 진리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간음은 주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매우 치명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으로 가죠. 3장은 심판자 메시아 돌의 예언과 11조와 헌물 규례 위반에 대한 책망 및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분리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부터 6절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 돌의 예언입니다. 자, 보면은 심판주 메시아의 강림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네 번째 설교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한 압달락에 이어서 심판주 대신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초림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뭐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의의 실현 및 심판이 유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하며 원망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자, 지금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너 내가 여유 줄 테니까 빨리 회개해. 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회개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그 회개의 시간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죄져도 아무 벌이 없구나. 예? 죄져도 뭐 하나님 심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왜 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서로 다른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일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과 그가 강림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여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여 당신의 공의의 실현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왜 세상에 죄가 많은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견디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은 11조와 헌물 규례 위반 책망입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5번째 설교입니다. 5번째 설교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책망하고 하나님께 속히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자,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자행자지하였음을 책망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본을 버리고 실제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반문을 해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뭘 사랑했습니까? 예. 그리고 본문에도 너희는 왜 하나님을 도둑질하냐? 뭘 도둑질했습니까? 예,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찝어주잖아요. 모르니까. 8절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구체적인 실례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그들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속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했음과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이 임했음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내 것을 곧 도둑질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요 이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에 관한 얘기하면 아이고 또 목사님은 또 돈 얘기하시네. 자,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가장 신경이 쓰이는 물질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예,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죄가 있는데 가장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물질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증거하는 표식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식으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 11조부터 안 내요. 그러니까 11조 잘 내던 성도들이 11조 안 내면 그분은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그죠?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식으면 자꾸 11조가
안 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칠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이행될 때의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예, 11조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복을 주나 안 주나 실험해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자적 해석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11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이 11조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예.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는 말은 결국 뭐냐? 내 믿음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복이 오냐? 11조 하면 왜 복이 오냐? 내가 11조 하는 믿음으로 내가 성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내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부터 키워야 되는데 믿음은 없고 복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없으면서 또 11조만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복 준다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도 꼭 11조는 안 빼먹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 받을 목적으로. 네.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11조는 복을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11조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11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면 경건하게 사는 삶에 대한 백성들의 회의. 자, 보면은 최후 심판날에 있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는 말라기의 6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3장 13절 4장 3절까지 1년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도리어 번영하는 모순된 현실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 자체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지닌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해봐야 나는 돈도 안 받지 복도 안 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회의론에 빠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그 회의에 빠진 그들의 삶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기념책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최종 분리 및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결국을 예언하게 된 원인으로 주어졌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에 따른 현세적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욱 번성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으며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하는 등 실로 무지해하고 교만하여 완악한 말을 함부로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것만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죄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런 거예요. 제가요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저 원불교로 가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원불교 출신이거든요. 원불교를 그분들이 다 먹여 살린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그들의 이러한 죄악과 오해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 설정된 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왜 믿어요? 영성을 왜 합니까? 예, 복 받으려고 라고 하는 기복적 목적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또 영성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현세적인 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봐요. 소용없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을 제가 위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를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좀 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1년쯤 됐을 때, 요즘 교회 잘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그래. 아니 왜 안 나가? 그랬더니 사업도 잘 되라고 좀 기도를 했는데 공장도 안 돌아가고 돈도 안 들어가고 옛날 교회 안 다닐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굳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녀야 꼭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 초신자들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 안수 받고 3년 내에 복을 못 받으면 이거 장로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장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속설에 매어가지고 그냥 그 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맡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과 책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드시 현세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영원한 삶과 관계된 것으로서 꼭 현세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생의 축복과 보장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애정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임을 직시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설령 그게 복이 내게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꼭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16절 18절까지 오면 의인과 악인의 최종 분리예요. 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의 6번째 설교의 연속으로 최후 심판 날에 있을 기념책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수해 보면 먼저 16절은 하나님 앞에서 13, 1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하셨음을 보도하고 있다. 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행한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록에 의하여 마지막에 딱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17,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영원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의인들로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에 15절에 보면
그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보니까 책이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구원받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출석부가 하나 있어.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다음에 옆에 행위록이 있어요. 아까 다 기록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다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러분이 뭘 했는지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에 의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왜 벼락 안 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중에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 잘 되는 사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나중에 영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다시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도래하리라고 믿었던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고 힘든 생활이 계속되면 물론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도리어 번영하는 현실을 목도하자. 하나님의 계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온갖 죄악을 다 행하며 완악한 말을 거침없이 내뱉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된 것으로 신뢰하며 그것이 성취되기를 고대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최후 심판 때에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공정합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 영성훈련 받는 것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살으셔야 돼. 한편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자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는 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곧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즉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음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물을 원하신다. 여기서는 온전한 11조를 말씀했지만 이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신령한 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재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꼭 11조만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남은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야지. 딱 10분의 1만 딱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쓸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적 물질 관계에서 이미 물질에 대해서 잘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자, 4장으로 가죠. 여호와의 날에 임할 최후 심판과 엘리야의 출현 예언. 자, 1절 3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최종 운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면은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라기의 6번째 설교의 종결 부분으로 기념책에 의한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 분리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3장 13절부터 18절에 이어서 여호와의 날,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최종 운명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마지막 최종 그 심판 날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보면은 최후 심판 날에 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 임할 두려운 형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묘사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백성 및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성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이런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이 있으니까, 예, 이거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날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날이다. 아멘. 네. 악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날이다. 따라서 이날은 악인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단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보면은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의 모습을 불타는 초계에다가 비유를 들었고, 의인의 축복된 모습은 외양간에서 풀려나온 송아지에 비유하여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두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계는 말린 풀이에요. 예, 풀을 말려놓으면요, 불 붙이면 팍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타서 없어지면 죄밖에 안 나와요. 남는 게 없어요. 악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반짝반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그 기쁨의 날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 되길 원하세요? 저는 거지가 되길 원해요. 그죠?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엘리야 파송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면은 본문 전체의 결론이냐, 구약 39권 전체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를 이 땅에 파송할 것을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구냐면 구약에서 그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만큼 그 나라가 가장 악한 나라예요. 그 가장 악한 왕이 사역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출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며 그가 행할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출현의 약속은 실제로 그가 육적으로 재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나오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를 선포했던 엘리야와 같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악하고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 시대에 엘리야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칠 사람, 바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을 지닌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경외심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한 종교 개혁자로서 회개 사역을 위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완벽한 세대의 심판을 수행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 땅에 와서 회개를 내친 세례 요한을 예표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본문에 예언된 엘리야였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입증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 누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말씀은 진짜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본문은 메시아의 선구자인 엘리야 및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함으로써 구약 전체를 마감하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되는 신약의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3장에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첫 번째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그 예수님의 세대를 준비할 엘리야를 보내줄 거라고 예언한 바로 이 말라기 구약 전체의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구약을 마감하고 본서의 최종적인 말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고를 내렸어요. 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 즉 구약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가 어떻게 하여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를 보여준다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본서는 그 저주가 아직도 존재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는 이 저주로부터 인류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에요.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졌어요. 또 시간도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시간도 1600년이죠. 사람도 40여 명이나 있죠. 이게 일관되게 쓸 수가 없어. 그죠? 그런데 이건 성령께서 이걸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이 전체가 뭐야?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 주시고 이 말라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죄와 사망으로 아버지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